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귀한 성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주님의 때까지 주님을 향하여 우리는 다름질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커다란 선물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성령을 받아서 나에게 있는 모든 문제가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 성령이 다 해결됩니다. 내 안에 모든 질병, 질고도 성령이 들어오면,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소멸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가운데 있으면 베리알이 나와 함께 서로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아플 때 병원을 찾지만 요즘은 모든 것이 세분화되어서 내가 어디가 아픈 장기에 따라서 우리가 전문의를 찾아갑니다. 여러분들은 이 밤에 참으로 비 오는 날 움직이지 않는 동물이 있지요. 그 비를 되게 싫어하는 동물이 염소인데, 염소는 아니신 것 같고 양 이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곳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권능으로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이 불의 성령도 있고 바람의 성령도 있고 비둘기와 같은 성령도 있고 생수와 같은 성령도 있고 기름 부음의 성령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인 등불도 있습니다. 어떤 불이 됐든지 어떤 성령이 됐든지 여러분 모두에게 그 성령이 다 들어가서 다 해결받고 문제가 해결되는 귀한 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셨음에 생명의 말씀에 큰 권능으로 임하게 하시고 큰 권능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크게 권능으로 임하여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되고 풀어지는 거룩한 역사가 있게 하시고 주님의 귀한 성산에 올라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들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묶여있던 착고들이 클러지고 풀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뚫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다 열려지는 에바다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귀한 성회 위에 성령과 능력으로 크게 기름 부어져서 한국의 찬양 선교회에 하나님이 33주년을 기념해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십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살아계심을 직접 목도할 수 있고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귀를 열어 하나님의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 하늘의 귀한 법을 보게 하시고 제3층천까지 올라가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허락하여 주십시고 마음의 영감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할 수 있는 지혜 눈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옵소서. 말씀하시는 이는 성령 하나님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사도행전 19장 1절로 7절 말씀에서 너희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원래 바울은 사울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가지고 신약시대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사람이에요.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은 유대식 이름이고 바울은 로마로 선교갈 때 로마식 이름으로 그 이름이 바뀌어져서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사울로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기름 부은 자 구약에서 예언된 예수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 예수로 마리아의 태를 통로 삼아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서 목수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 요셉의 아들로만 보았어요. 근데 그가 하나님의 때가 차고 이르러서 다메섹까지 하나님이 이끌어서 다메섹에서 그를 부활하신 주님이 그를 만납니다. 그 강한 햇빛보다 더 강한 빛을 줘서 그 빛에 의해서 눈이 감겨지고 눈이 어두워져서 직가로 끌려갑니다. 직가에 가서 네가 핍박했던 예수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보면 성령을 언제 준다 하셨느냐? 너희가 세례를 받고 회개해서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주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시고 주님이 하늘에서 보시고 아나니아, 성령 충만한 아나니아를 볼 때 그에게 하나님이 계시를 합니다. 계시를 해서 집가에서 기도하고 있는 다소 사람의 사울에게 가서 그를 안수하라. 근데 그는 성령이 없었던 사울에게 성령 충만한 아나니아가 가서 안수했을 때 성령이 그에게 들어갔더니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그래서 눈에서 비늘이 벗겨집니다. 사도행전 9장 18절에서 보면 그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졌다 그랬습니다.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니까 비늘로 있을 때는 이성의 눈을 가지고 세상 것, 육의 것, 혼의 것, 땅의 것 뭐 이런 것을 보고 살았던 그가 그의 실력이 인정받아서 산헤드린 공회원 유대인의 관원이 될 만큼 71명의 산헤드린 공회원 회원에 가입해서 있을 만큼 그의 실력은 인정을 받았지만 그에게는 예수의 영이 없었습니다. 결코 그가 훈련받고 마지막에 사도들의 안수를 받고 로마로 선교사로 출발할 때 예수의 영과 선교의 영을 기름 부음 받고 가서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을 때까지 사명의 끝까지 그가 갈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면 권능을 받으면 선교사가 됩니다. 또 이 선교사가 되면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을 정복해서 예수님의 증인이 됩니다. 그래서 그가 성령 받기 전에는 자기 실력을 받아서 소위 부모로부터 받은 좋은 DNA, 부모로부터 받은 지식과 이 지혜를 받아가지고 그 실력이 인정돼서 참 높은 신분에 지금으로 말하면 입법부에 있었던 사람인데 근데 그가 예수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왜 예수를 알지 못하느냐? 예수의 영은 예수의 인격은 성령입니다. 그 성령이 아나니아로부터 안수받고 성령이 들어왔을 때 내 안에 들어온 성령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알게 하고 보게 하는 거예요. 그의 눈은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었어요. 사람에게는 이 눈이 땅의 사물을 볼 수 있는 육신의 눈이 있고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영안이 있고 우리 마음으로 깨달아 알 수 있는 내 안에 성령이 들어와서 내 귀에 들려줘서 마음의 소리를 들어서 말할 수 있는 심 안이라고는 마음의 눈이 있습니다. 에베소 1장 18절에 마음의 눈을 밝히사라고 했는데 그 마음의 눈이 있어요. 이 눈이 정확한 눈을 가지고 있어야 진단과 처방과 거기에 따른 수술을 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도 예전에는 디지털화 되기 전에는 다 두드리고 청진기로 이렇게 소리를 들어서 감으로 뭐든지 이렇게 진단하고 또 처방하고 또 수술하고 이렇게 했지만 지금은 이제 이 디지털화 되다 보니까 정확히 그 장기가 움직이고 어디에 암이 붙어 있고 어떤 것 이게 다 보여지기 때문에 의료의 어떤 그런 실수도 사고도 적어지고 또 사람들이 옛날에는 다 그걸 들여다봐야 되니까 다 개복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데미지를 많이 받았는데 지금은 복강경이라고는 좋은 기술을 가지고 이 수술을 하다 보니까 많이 사고도 없고 사람도 데미지도 이렇게 덜 받고 이제 이런 시대에 살아요. 영적인 눈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아 가지고 진단이 잘못되면 처방도 잘못되고 그 다음에 수술도 잘못됩니다. 우리에게는 은사자들에게 우리에게 주는 9가지 은사가 있어요. 고린도 전서 12장 7절로 10절에서 보면 9가지 은사가 나오는데 눈의 3개, 입의 3개, 손의 3개를 하나님이 은사자에게 맡깁니다. 눈으로 주는 것은 영분별인데 진단인데 이 진단할 수 있는 것은 지식의 말씀의 은사,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우리 가운데 왔을 때 영이 분별되고 정확한 진단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도 이 앞에만 볼 수 있는
눈이 있고 저 멀리 거를 볼 수 있는 선지자적인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멀리 거는 못 보고 이 앞에 거만 이렇게 보고 진단하고 진단에 의해서 어떤 이 처방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성경에서 요셉이 구덩이에 빠졌다. 그러면 저 30살 국무총리가 되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준 것을 그 보지 못하는 사람은,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사람은, 사건적인 거로 이해하는 사람은, 육적인 것으로 이해하는 사람은 내가 심은 대로 거둔다. 네가 부모로부터 칭찬받는다고 잘못을, 형들의 잘못을 일러바쳤기 때문에 너는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고 사필 규정이고, 당연히 형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빠뜨려서 너는 고난을 받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30살의 끝을 볼 수 있는 사람은 그거는 당연한 하나님의 스승이다. 17살에 하나님이 꿈을 주고 30살에 되어질 것을 하나님이 정확히 보여주고 그 본 것으로 그가 구덩이에 빠져도, 노예의 옷을 입어도, 또 종의 옷을 입어도, 또 죄수의 옷을 입어도, 세마포를 입기까지 국무총리가 돼서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110살까지 살았는데 80년 동안 하나님 앞에 국무총리 그 높은 직분에서 내려오지 않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 그가 담대해서 겁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끝을 보고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계시와 비밀, 에베소서 1장 17절에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 모든 것을 알게 한다 그랬는데, 우리에게 이 영이 와야 됩니다. 이 지혜라는 것이 성령이고 계시의 영이 뭐겠습니까? 영적 분별력, 영적 통찰력인데, 이게 우리 가운데 왔을 때 정확한 진단에 의해서 정확한 처방을 하고 정확한 처방에 의해서 수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영을 받아서 내가 받고자 하는 목적이 내 목적을 이루고, 목적이 내 목적을 이루겠다라면 하나님은 절대로 나에게 그 은혜를 구하고 은사를 구하고 사모해도 안 줍니다. 그러나 분명히 쓰고자 하는 사용 목적이 하나님 보시기에 분명하면, 솔로몬이 내가 네게 무엇을 줄 거야, 열왕기상 3장 5절에서 1000번째의 감동을 드렸을 때 내가 네게 무엇을 줄 거야 했을 때 그가 무리한 요구를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나님, 땅에 있는 부모로부터 받은 지식과 지혜의 지식과 지혜가 아닌 하늘 위로부터 주시는 임재적인 지혜와 지식을 주세요. 하늘 위로부터 주시는 것은 성령이에요. 이걸 구했더니 구한 목적이 분명하고 사용 목적이 분명하고, 하나님 앞에 그가 겸손해서 나는 저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수혜를 다 셀 수가 없고, 나는 지혜도 없어서 두 여인이 와서 자기 자식이라고 이걸 판결해달라고 했을 때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는 한계가 여기까지입니다 라고 인정을 했더니, 나는 작은 아이라 취급을 하지 못한다고 그렇게 얘기했을 때 겸손하게 그가 기도했고, 나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아버지 다윗의 좋은 아버지를 두어서 이런 왕의 자리까지 이렇게 오게 됐는데, 하나님 일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영을 주세요 했더니, 하나님이 구하지 않은 왕으로서 땅에서 필요한 모든 재물과 또한 이 장수, 건강, 그 다음에 그 존영, 명예, 그 다음에 원수가 없는 것, 이걸 그냥 거저 다 주셨어요. 마태복음에 와서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너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순서가, 우선순위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일이 우선이 된다고 하면, 무리한 요구를 엘리사가, 자기 스승이 이제 회리바람을 타고 승천해서 올라가야 되는데 여기서 머물라 해도 끝까지 길갈에서 또 베델에서 여리고에서 저 요단까지 끝까지 쫓아가서 구하라 했더니 갑절의 영감을 구합니다 그랬어요. 근데 스승이 보기에도 무리한 요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스승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예언자의 그 대표자예요, 구약시대에. 근데 하나님이 뜻을 모르겠고 그의 뜻을 모르겠습니까? 자기의 어떤 공명심으로 뭐 스승보다 높아지려고 뭐 그렇게 해서 구한 게 아니고, 자기는 스승만 또 못할 뿐만 아니라 다가오는 시대가 더
약해지는 시대가 오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구했더니 그 스승이 갑절의 영감을 줬어요. 그 스승은 자기 사역 마칠 때까지 7번의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일으켰지만 그의 제자인 엘리사는 14번의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일으켜서 사역을 마감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이 무리한 요구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다라고 하면, 하나님 내가 지금 너무너무 아프거든요. 너무너무 아프니까 하나님한테 능력 주시고 성령 주시고 권능 주세요. 심지어는 누가 나를 무시하고 못 배웠다고 무시하고 나를 깜보고 막 이러니까 하나님 능력을 내가 받아가지고 저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해서 그걸 구한다면 아버지가 그걸 주시겠느냐는 거예요. 분명한 사역 목적이 여러분들이 구하면 하나님 다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도 빠짐없이 다 주세요. 왜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야 되니까. 영광 받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줘야 되니까.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구하고 받으려고 한다고 하면, 받아야 된다면, 사도행전에서 말씀하시는 걸 보면, 기록된 말씀을 보면 사도행전 1장 14절에 기록된 말씀이 합심하여 간절함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다 그랬어요. 불의 혀같이 임했다 그랬어요. 우리가 합심해서 간절히 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내려옵니다.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세례를 받고 회개해서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했어요. 하나님의 무리한 요구를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순종하면, 사도행전 5장 32절에 하나님을 이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주신다 했습니다. 분명히 이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요 사도행전입니다. 거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기록된 문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 충만한, 성령이 감동된 자들에게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시킨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저희가 있고, 어떻게 할 때 성령을 내가 보냈고 어떻게 뜰 때 성령을 주었느냐, 성경은 분명히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또한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베드로가 설교할 때 성령이 내려왔다 했습니다. 이게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아멘, 아멘, 아멘 할 때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동의합니다.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사실 이게 아멘이 아멘, 아멘 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 권세가 아멘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막 복에 복을 받고 복에 근원이 되는 복을 받고 샘물에 샘물이 되는 샘물에 근원의 복을 받으십시오 하면 아멘이 이렇게 커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되잖아요. 듣긴 듣는데 접수가 안 됩니다. 잠자는 사람은 흔들어서 깨울 수가 있는데 잠자는 척하는 사람은 깨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했을 때 마치 바다에 2.3%의 염분이 바닷물을 썩지 않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생명으로 들어오면 우리는 절대적으로 병마한테 시달리거나,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사셨다는데 우리를 부욕케 하기 위해서 가난해질 수가 없습니다. 이게 영들은 속이는 영이잖아요. 소위 우리 조상, 혈통, 세대, 이걸 가지고 있는 우리를 속이는 그 영들은 가난의 영이에요. 조상의 영이라고 그러는데 사실 우리 조상도 아니에요. 조상의 탈을 쓴 거죠. 미혹하고 유혹하고 우리를 멸망하고 도둑질하고 패망하고 도둑질을 죽이려고 하는 존재니까. 근데 세상 물질, 세상 명예 가지고 있으니까 이것으로 유혹해가지고 막 이제 끌고 다니잖아요. 절대로 우리는 그 영에 시달리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에요. 하나님은 빛이라 그랬어요. 원래 우리가 빛이잖아요. 근데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빛을 가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빛이 회복이 되려고 한다면 시편 105편 이 4절에서 보면, 또 역대상
16장 11절에도 보면 같은 말씀인데 여호와 그 능력을 구하라. 능력은 손입니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하라 했습니다. 얼굴은 성령, 임재, 능력, 은혜, 이 성령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가 돼요. 야복강을 건너서 하나님을 감동시켰더니 에서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건너게 했던 이 야곱이, 그 이름 야곱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룰 수 있는, 사명을 이룰 수 있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바뀌어지고 분이엘의 아침, 여호와의 얼굴을 보았다 했습니다. 모세도 신명기 34장 이 10절에서 보면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하여 아시던 자라 했어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 은혜는, 모세는 사실은 선지자 중에 선지자, 구약시대의 선지자를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선지자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선견자가 있고 선지자가 있는데, 선견자나 선지자는 똑같이 보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시어라고 그래서 이렇게 똑같이 볼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선견자는 계시를 보는 사람이고, 선지자는 본 것을, 계시를 본 것을 선포하는 자예요.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우리도 하나님의 계시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은밀한 것을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잖아요. 요셉이 11번째에 태어났는데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영광을 받고자 그에게 사명을 부여했는데, 그 사명은 사람 밑에서 17살까지 사람 밑에서 가정총무로서의 훈련을 받고 17살에 하나님의 형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빠뜨려서 광야 같은 하나님 밑으로 보내서 하나님 밑에서 총무로서의 이 훈련을 받습니다. 채색 옷이 벗겨지고 노예 옷이 벗겨지고 종의 옷이 벗겨지고 죄수의 옷이 벗겨지고 세마포 국무총리 옷을, 사명 은사의 옷을 입기까지 하나님 그 과정을 거쳐 가면서 종으로 갔어도, 종의 신분에서도 가정 총무였고, 누명 쓰고 감옥을 가야 떡술 관원장을 만들어서 꿈을 풀어줘야 30살에 하나님이 꿈을 줬을 때 그 꿈을, 그들이 풀지 못하는 꿈을 요셉이 꿈을 풀어야 국무총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보디발의 아내를 사용해서 구덩이 빠뜨려요. 성경적으로는 창세기 39장 20절에 보면 바로의 죄수들이 가는 감옥이 보디발의 집 안에 있습니다. 그 운이 좋아서 종으로 보디발의 집에 팔린 게 아니라 형들을 일러 바쳐서 형들에 의해서 구덩이 빠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형들을 사용해서 구덩이 빠뜨려서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이라고 하는, 하나님 밑에라고 하는 광야 같은 곳에 하나님이 머물게 해서 13년 동안을 하나님 앞에 훈련을 시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이 훈련시켜요. 그래서 그가 나중에 이 하나님이 쓸 때 30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공식적인 나이가 30살인데 그 30살이 될 때까지 하나님이 철저하게 사람 밑에서 훈련, 그 다음에 하나님 밑에서 훈련을 시키고 나서 30살에 그에게 국무총리 옷을 입힙니다. 근데 그가 가지고 훈련받았던 이름은 애굽에 있었어도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죠.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은 유대식 이름인데, 유대식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더하시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가 30살이 되었을 때 세상 임금 바로가 그의 이름을 창세기 41장 45절에서 보면 사브낫 바네아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 이름을 바꿉니다. 사브낫 바네아라고 하는 이름은 애굽식 이름이에요. 왜? 애굽에서 사역을 해야 되고 애굽에서 국무총리로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그 은총을 거둘 때까지 그가 쓰임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바로를 통해서 그 이름을 주는데,
이 사브나 다네아라고 하는 그 뜻 자체가 뭐냐면 세상을 정복하는 자, 다스리는 자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30살에 80년 동안 애굽이라는 세상을 그가 국무총리의 이 자리에서 국무총리 자리에서 그가 이 80년을 다스립니다.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준비시켜서 철저하게 써요. 우리도 보면 세상 가운데서 열심히 살고 어머니 태를 통해서 이 땅에 보내주는 하나님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이 미션, 우리에게 사명인데 뭐 사명이 다 죄종만 되는 것이 사명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한테 나를 향해서 받을 그 영광대로 우리가 쓰임 훈련받고 또 하나님의 때 쓰임 받으면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다 피조물들은 다 사명이 있어요. 이 꽃 자체도 꽃이 열매를 맺지 못하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씨를 퍼뜨려야 되는 거예요. 개는 짖어야 되는 거예요. 사명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어머니 태를 통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낸 목적이 있어요. 언제까지?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서 머물면서 세상도 알아야 되고 세상 사람도 안 다음에 그 다음에 정탐된 것을 가지고 정복을 위한 하나님 밑에서 훈련이 있거든요.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은 하나님의 뜻과 계시를 모르면 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도 하고 특별 헌금도 하고 11조도 하고 새벽기도도 하고 교회에서 봉사도 열심히 하고 예물도 많이 드리고 했는데 하나님 나한테 보상은 이겁니까? 하나님의 계시를 모르면, 하나님의 이 뜻을 모르면, 내 사명을 모르면 철저하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 자리밖에 못 있는 거예요. 수준이 땅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에 속해 있는 자들이 돼야 돼요. 이름만 바꿔진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다니엘도 은총을 받은 사람이고 요셉도 사도행전 7장 10절에 보면 은총과 지혜를 받았다 그랬는데 은총과 지혜, 은총은 은혜 위에 은혜, 은총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이 사랑을 이 받은 사람을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 그래요. 이 시대도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 은총을 받은 사람은 거의 세상 땅을 다 정복하는 선교사입니다. 은혜는 우리가 아무 공로도 없이 공력도 없이 하나님이 자비와 사랑으로 우리에게 무조건적으로 그렇게 주시는 사랑, 그 은혜지만 은총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하나님 이방 나라처럼 왕을 세워주세요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못 견뎌가지고 그래 기스의 아들 사울을 택해서 그에게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주는데 그 기름이 은총이에요. 또 30살까지 그가 다윗이 30살 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하나님이 그를 쓰시는데 30살이 됐을 때 하나님이 다윗에게도 은총을 부어주고 하나님이 이 왕으로 사역을 시킬 때에도 은총을 부어줬는데 사무엘 하 7장 15절에서 보면 내 앞서 사울 왕에게서는 은총을 거뒀거니와 내게서는 다윗에게서는 은총을 거두지 않는다. 회개를 한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여호와여 내게서 성신을 거두지 마옵소서 했는데 그 은총을 자기 스승이 거치니까 그냥 그 나이 먹은 노인네가 돼버리는 거예요. 영도 떠나가니까 사람의 영을 가지고 자기 그 멘토였던 죽은 사무엘을 찾으러 엔돌 무당을 한테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있다면 그런 짓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성령이 다 지식으로 다 알려주는데 사람의 지식과 지혜로 하다 보니까 한계 안에서 자기 멘토였던 죽은 사무엘을 찾으러 가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늙어도 부하고 죽을 때까지 존귀를 누리고 수완이 다 차서 하나님의 고만 여기까지 할 때까지 그 수완이 될 때까지 은총을 거두지 않지요. 모세도 하나님이 지혜의 영을 주었는데 선지자 영을 주었는데 그 영을 거둘 때까지 그는 생명이 120살까지 생명이 남아있는 거예요. 여호수아도 110살까지 살았는데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그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영을 거두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영적 군사로서 땅을 전투해서 정복해서 나누는 이 선교를 할 수 있는데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영을 거둘 때까지,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나에게 준 은총을 거두지 않는다면 나이는, 육신의 나이는 먹었어도 노인성 청년으로 삽니다. 근데 영이 없는 사람은 청년성 노인으로 살아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온 사람은 내 마음이 천국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평안, 평강, 화평인데 이 안정된 심령이라는 이것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 마음이 천국인데, 내 마음이 천국이면 내 앞에 있는 지옥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반대로 내 마음이 천국이 아닌 지옥이면 내 앞에 있는 산의 진미가 있고 좋은 환경이라 하더라도 천국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받아서 주님께서 맡긴 사명을 잘 감당해야 돼요. 하늘을 나는 이 조류나 또 하나님의 피조물로 이 땅에 보내진 우리는 2번의 출생이 있어야 합니다. 아래에서 깨고 나와서 2번의 출생이 있어야 되고, 그래야 이렇게 나를 수 있습니다. 또 우리는 거듭남이라고 하는, 중생이라고 하는, 새롭게 태어나는 신생이라고 하는, 다시 태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들어왔을 때예요. 영이 들어오지 않고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처럼 수도에서 우리가 뭔가 길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는 생력을 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있어라 하면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릇이 준비가 돼야 되는 거죠. 내가 그릇이 준비가 돼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보면 사울 왕도 있고 다윗도 있는데, 2사람을 썼는데, 2사람에게 하나님이 준 영은 모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영인 은총을 똑같이 은총을 줬는데, 쓰다 버림받고 죽을 때까지 버림받지 않고 쓰임받는 것을 보면, 내주하는 성령, 예수 그리스도 경건에 이르게 하는 내주하는 성령, 그 성령이 내 가운데 들어와서 인격,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겁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와 배우라. 그럼 너에게 쉼이 있으리라 그랬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 겸손이라 했어요. 온유 겸손해졌을 때, 내주하는 성령이 준비되었을 때 하나님이 능력으로 임하는 성령을 옷을 입혀준다는 거예요. 근데 사울은 이 내주하는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왜요? 광야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 내 자아를 내려놓고 자아를 깨는 이 훈련이 되지 않은 사람이에요. 사람 밑에서, 부모 밑에서, 유력한 부모 밑에서 훈련받았고, 다윗은 집에서 유력한 부모가 있는데도 하나님이 그를 30살에 죽을 때까지 왕으로 세워가지고 40년을 쓰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집에서 8번째 막내인데 집에 못 있게 만드는 거예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혈혈단신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가 어리기 때문에, 어린 10살도 안 돼갖고 나왔기 때문에 두렵고 무섭기 때문에 곡조 있는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찬양을 시키다 어느 정도 성장이 되니까 사무엘서에서 보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여호와께 여쭈어 가로되, 여호와께 물어 가로되, 여호와께 간구하여 가로되, 다 기도했던 모습인데 사울은 기도했던 모습이 성경에 잘 안 나타나요. 이걸 보더라도 우리가 내가 고난에 처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고난에서 내가 잘 빠져나올 수 있는 그 은혜가 있어야 되잖아요. 비좁은 고치의 구멍을 뚫고 나오는 엄청난 고통을 거쳐야 이 나비가 나방에 이렇게 잘 날아오를 수 있는 것처럼, 사람의 수고로 이렇게 해서 나오게 하면 이 파닥거리는 근육이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날다가 떨어져 버려요. 어렸을 때부터 진짜 요즘 시체말로 막 산전, 수전, 공중전, 해전, 화학전, 파전까지 치른 사람들은요, 어떤 위기와 어떤 문제가 도 겁 하나도 안 나요. 오늘 비 오는데 비 맞은 사람이 비 맞는 게 뭐 겁나겠어요? 비 안 맞으려고 하니까 비가 겁나는 거죠. 까지는 뭐 내 삶이 진짜 부모도 형제도 세상도 방백도
환경도 아무것도 의지하지 못하게 해갖고 나는 고립무원에서 독불장군으로 남자들 같은 경우는 그냥 자수성 가야 되고 여자분 같은 경우는 그냥 화초로 자란 게 아니라 잡초로 자라고 집토끼로 키워지는 게 아니라 산토끼로 키워지고 막 이런 과정을 거쳐온 사람은 나중에 이 온유라고 하는 것이 뭐겠어요? 야생마를 길들여진 상태가 온유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모세가 사도행전 7장 22절에서 모세는 애굽 사람들의 학술을 다 배워 말과 행세에 능하였다. 애굽에서 지식과 지혜를 다 배우고 난 다음에는 내가 스스로 광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광야로 갈 수밖에 없는 살인사건을 일으키게 만들어서 본토 친척 아버집을 떠나서 혈혈단신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환경, 물질, 사람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 두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 훈련시키는 거예요. 기도가 우리가 주문이 아닙니다.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기도는 저쪽 세계에서 구하는 그런 기복이에요. 주문이에요. 우리는 주문에 오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 된 것을 알고 하나님이면 인간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라고 한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하고 기도하고 나서 의심하지 않지요. 근데 모세가 광야로 가서 40년 동안을 목동으로서 기도 훈련을 받을 때 그는 또 체력 훈련도 받고 무릎 기도 훈련도 받고 또 그 다음에 인격 훈련도 받는데 마지막 인격 훈련에서 민수기 12장 3절에서 이 사람 모세는 그의 온유함이 지면에서 이보다 승한 자가 없다. 사람이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했을 때 온유해졌을 때 하나님이 그를 모세야 내가 선 것은 거룩한 것이니 내 발에서 신발 벗어라. 능력 줍니다. 하나님의 영을 신명기 34장 9절에서 여호수아에게 영을 우임시켜서 안수할 때 넘어갔던 지혜의 영을 받고요. 선지자 영을 받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정복하러 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을 해야 되는데 이 출애굽을 하기 위해서는 그가 능력이 필요한데 하나님이 능력을 10가지 능력을 주어서 보증해서 이제 가라. 출애굽기 4장 12절에서 이제 가라.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할 말을 내가 가르쳐주겠다. 네가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면 내가 할 말을 가르쳐주겠다. 보증해서 보내주는데 하나님의 영 능력을 받을 때가 언제냐면 온유해졌을 때예요. 온유한 사람은 겸손하고 겸손한 사람은 온유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겸손이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교만인데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것이 교만이고 내가 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것이 겸손인데 우리가 겸손해야 되잖아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잠언서 4장 24장 4절에서 22장 4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 대한 보응은 하나님이 재물, 영광,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재물,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재물 없이 어떻게 살아요? 물론 훈련 중에는 하나님이 물질 다 말려버려요. 물질 있으면 세상으로 가고 세상에서 아무리 사명으로 가라고 불러도 안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 하는 것이 뭐냐면 오시고 먹을 거는 다 주시는데 훈련받는 사명자들에게는 근데 이것만 안 주시잖아요. 이것 좀 달라고 오늘 올라와가지고 막 하나님 앞에 떼쓰고 진짜 하나님도 겁도 많이 나실 거예요. 죽어버린다고 했었고 막 이러니까. 하나님 겁주지 마세요. 진짜 여러분들이 올바른 기도를 하면 수증기가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 비가 내려오는 거잖아요. 우리 기도가 상달됐기 때문에 응답이 오는 거잖아요. 근데 왜 기도가 상달이 안 돼요? 우리가 기도를 거꾸로 하고 있는 거예요. 급한 나머지 아버지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능력이 많으시니까 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분이니까 지금 당장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간구부터 먼저 한다는 우리가. 이거 하기 전에 먼저 뭘 해야 되냐면 회개부터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말씀하시는 것이 시편 66편 18절 말씀에서 보면 너희가 죄악 가운데 구하는 기도를 내가 듣지 아니하겠다. 죄악 가운데 있을 때 아무리 기도해도 이 기도가 상달이 안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 애가 3장 44절에서도
너희가 회개하지 않고 구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스스로 구름으로 가려서 기도로 상달되지 못하게 구름으로 막아버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먼저 우선순위가 뭐냐면 회개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받으려고 하면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예수님이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것에 머물면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바 성령을 기다렸다 받아라 열이라고 말씀 안 하셨는데, 믿고 순종해서 끝까지 순종하는 사람들은 120명은 받고 380명은 못 받아요. 믿음이 있으니까 거기까지는 왔지만, 마가의 다락방에 500명이 모였지만 120명을 받고 380명 못 받는 이유가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해서 죄사함을 받아야 성령을 선물로 받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말도 안 되고 열이라고 하는 말도 안 했어도 믿음을 가지고 순종을 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49절에서도 성령이 너에게 능력이 덧입혀질 때까지 이것을 떠나지 말고 기다렸다 아버지 약속하신 바 성령을 기다렸다 받아라 했어요. 이걸 받으면 우리 모든 문제, 지금 나에게 고기를 잡아줄 수만 없잖아요. 고기 잡는 그물이라든지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 줘야 되지. 요령이 아니라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 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운데 권능으로 임하면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한테 들어오는데 무식한 사람이 유식한 사람이 되고, 미련한 사람이 무식한 사람이 유식한 사람이 되고, 무명한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 되고, 무력한 사람이 유력한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 능력이 임해서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저주,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가난,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불행,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문제, 모든 것들이 다 해결돼야 돼요. 내가 문제를 가지고 왔는데 내 문제를 가지고 내가 그대로 있으면 내 문제가 되지만, 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한테 맡기고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 문제가 되고 하나님 해결 못할 것이 없는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못하는 거 딱 두 가지야. 하나는 거짓말 못하시고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불이행하는 것, 이 두 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다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리한 요구를 우리가 믿음과 순종이라는 걸 가지고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되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일을 안 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을 사람이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을 안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항아리 6개를 채우는 것은 사람이 해야 되는 것이지 이건 주님이 해야 될 몫이 아닙니다.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것은 주님 몫이지 이건 우리의 몫, 사람 몫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헬라적인 이 시간으로도 흐르는 시간, 연대기절 시간이 크로노스인데, 크로노스가 딱 와서 채워졌을 때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들어가야 하나님이 일하셔서 기적이 상식이 되는 그런 역사, 응답이 크로노스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지, 카이로스 안에서는 절대로 우리가 준비지. 이 준비는 우리가 믿음 순종을 가지고 이 카이로스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100도에서 물이 끓지 99도에서 물 안 끓습니다. 0도에서 물이 얼지 1도에서 물이 절대적으로 얼지 않아요. 하나님이 임계점의 기도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임계점의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항아리 5개 정도 찼는데, 5개 반 정도 찼는데도 이렇게 들여다보면 맹물 그대로예요. 색깔도 안 변하고 풀 냄새도 안 나는데 맹물 그대로예요. 6개 아구까지 딱 채워졌을 때 주님이 일해서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다가 말고 아이고 아닌가 보다, 예언의 은사가 잘못 와가지고 내가 구하고 있는 것이 뭐 헛된 걸 구하고 있지, 내가 죄를 짓고 또 죄를 회개해달라고 또 이렇게 그거는요, 자식은 아버지한테 뭐 잊어버렸으면 또 뭐 더 사달라고 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구하고 그 능력을 받아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들이 있잖아요. 내 문제를 하나님이 풀어주지 않고 있는 건 뭐냐면, 네가 나를 좀 바라봐라. 너와 내가 변론하자. 말 좀 하고 살자. 기도 좀 하자. 주문 외우는 수준의 기도 말고 진짜 하나님이 되신 것을 구하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구하면 하나님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챙겨주시는데, 하나님을 바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겁주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이 있는데 32,560개
하나님 약속의 말씀인데 이 약속 말씀을 하나님 앞에 들이대고 이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 거짓말 못하시니까 불이행 못하시니까 해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줘요. 솔로몬이 열왕기상 3장 10절에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함에 그 구한 말씀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지라 그랬거든요. 우리가 구한 것이 하나님 마음에 맞으면 구하지 않은 것까지 다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방법을 몰라서 그래요. 오늘 이 밤에 주님을 꼭 만나려고 하면 충들이 왜 이걸 두드리겠습니까? 무당들이 왜 이러고 이걸 치겠습니까? 부르는 거잖아요. 신을. 에? 신을 부르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 신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거룩한 영이잖아요. 하나님 거룩한 영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우리는 거룩해지고 예수님의 인격이 되고 예수님의 계급이 돼서 마귀의 계급을 다스리고 사람의 계급을 다스리는 자가 되잖아요. 이 영을 우리가 꼭 받아야 되면 하나님이 이래서 꼭 이 영을 내가 받아야 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이루어주세요. 헬렌 켈러가 앞문이 닫히고 옆문이 닫히면 또 뒷문이 닫히면 하늘문을 하나님이 여신다 그랬어요.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서 우리에게 소낙비와 같은 성령을 기름 부어주고 불 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 생수 같은 성령, 비둘기 같은 성령, 기름 부음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내 가운데 있는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되길 바랍니다. 말씀으로 모든 것이 해결된다 그러는데 말씀이 성령이고 말씀이 빛이고 말씀이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데 내 안에 있는 어둠이 영이 빛이 들어오는데 어둠이 존재할 수가 없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데 어떻게 들어옵니까? 못 들어와요. 이게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늦었더라도 하나님 오늘 꼭 주세요. 주셔야 되는 목적이 이거 안 주시면 저 안 내려갑니다. 뭐 내려갈 차도 없겠지만 끝까지 하나님 앞에 구해서 하나님의 성령 능력을 받아서 이 마지막 때 맡겨진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구할 때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큰 권능으로 주셔서 우리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를 변화해서 사람시켜주고 우리가 큰 권능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하늘에서 이룬 같이 이 땅에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권능으로 내 가운데 임하셔서 내 가운데 있는 모든 질병 질고 다 해결되고 문제 모든 거 다 해결되고 가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사업이 회복되게 하시고 또한 물질이 다 회복되게 하시고 건강이 다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간절함으로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